따라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역사를 잊지 맙시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역사를 잊은 나라와 그 백성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역사를 잊으면,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그 나라와 민족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했는지 아시죠? 월남을 방문한 게 아니에요. 월남은 역사 속에서 없어졌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해가지고 월남은 망해버렸어요. 월남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지금 역사에 없어요. 지나간 과거는 있지만 지금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6.25가 일어났을 때 마지막 낙동강 전투에서 우리가 밀려갖고 부산을 뺏기고, 그럼 일주일 만에 완전히 했으면 이제 공산주의 됐다고 선언하면 우리가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유엔을 보내주셔서 이 낙동강 전투를 사수하고 북진을 해가지고 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우리가 압록강까지 넘어갔는데 저 갑자기 중공군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일사후퇴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38선이 그어진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쟁에서 짐은요, 종이 되든지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쟁에 대한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 자체가 전쟁이에요. 사는 게 전쟁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전쟁해야 돼요. 먹는 것도요, 사는 것도요, 일을 해야 돼요. 일한다는 자체가 전쟁이에요. 왜? 내가 끊임없이 일하지 않으면, 노동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뭔가 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럼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 근데 그 일 자체가 뭐냐? 살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도 일하려고 노력 많이 해가서 천평 밭을 가꾸니까 바쁘더라고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야지. 또 뭐가, 벌레도 한번 잡아봤어요. 아, 신기하대. 벌레가 있어요. 또 거기에 나무에 벌레도 잡아줘야 돼. 그래야 안 죽어. 전쟁이에요, 전쟁. 이것들 벌레하고도 싸워야 되고, 날씨하고도 싸워야 되고, 물도 또 줘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라는 이 무대는 전쟁의 역사라는 게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 이야기가 전쟁과 인간의 얽힌 삶의 의미와 철학적 질문을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을 그 작품 속에 녹여내면서 전쟁이란 무엇이고, 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그 톨스토이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란 뭔가, 인간의 의미는 뭐냐,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잘 녹여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또 어떻게 영화까지 만들었잖아요. 전쟁과 평화. 얼마나 유명합니까? 사람들 얼마나 많이 감동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도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전쟁도 저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보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싸울 때 사람하고 싸우고 환경하고 싸우고 질병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 사단과의 싸워서 그 배경에 있는 악한 세력을 물리칠 때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환경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싸워봐야 집니다. 여러분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이? 근데 환경을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의 전쟁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에요. 그걸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았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전쟁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싸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긴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지면 못 나와요. 마귀가, 사단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도 예배 못 드리잖아. 나오지 마라, 모이지 마라. 환경이 환경.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쟁의 의미가 뭐고, 그리고 신앙인, 우리 믿는 사람인데 신앙인의 삶 속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역사적인 교훈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길 축원합니다. 단순히 6.25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하시고 어떻게 싸우시고 어떻게 이기는가를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 첫 번째로, 첫째죠.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아니라고 또 눈을 또 아닌데 이렇게 그럼 제가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시편의 78편 9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뭐라고 했느냐면 성경의 전쟁의 역사 속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더라. 이게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위협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대적이 와서 싸우러 올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싸우라는 것이에요. 활도 갖추고 칼도 갖추고 완전 무장을 하고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 나라에는 징병제도가 없어요. 자원이에요, 자원. 그런데요, 여자들도, 우리나라는 누구만 군대 갑니까? 참 부끄러워요. 그거 보면. 이스라엘에서는요, 여자들이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전쟁이 나가면 내가 먼저 간다. 그리고 자원해서요 군대 갑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다른 점이 그런 거예요. 징병 그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난 나라를 지켜야 돼. 오늘 왜 에브라임 자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나라가 어려우면 언제든 싸운다. 난 전쟁하러 간다. 이 몸을 바친다. 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면 전쟁의 날에 활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은 우리가 무기가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칼을 가졌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기가 좋다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 알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했을 때 젊은이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전쟁 나가면 죽는다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서울시향에서 오케스트라에 다룬 첼리스트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첼로. 그거 치는 주자예요. 그러면 그래서 교수예요. 교수. 외국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 사람이지만 교수란 말이에요. 그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어때? 전쟁이 딱 이러니까 난 첼리스트가 아니라 총을 가지고 우리나라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첼로를 다 놓고서 총 잡고 갔잖아. 그걸 내가 페이스북에 올렸단 말이야. 너무나 감격이 돼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은가? 자기 한 몸을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싸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계속 싸워. 근데 역사적으로 참 하나님이 그 역사는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여기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용병들이 있어요. 용병. 돈 주고 사온 그룹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그너 그룹은 이 지상에서는 가장 사나운 악한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바그너 그룹. 근데 그 사람이 징병에서 15,000명 이상 되는 용병들이 왔다가요, 예? 이제 싸움을 우크라이나로 싸워야 되는데 못 싸우겠다. 그리고 러시아로 진격했어요. 지금 러시아로 가버렸어요. 역사는 참 아이러니컬하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니네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킨다. 우방이 지킨다. 그리고 아무리 왜냐 자기네 나라 지키겠다고 가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아이러니하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인데 싸워서 이기면 평화가 오지만, 따라합시다. 싸워서 이기면 평화가 오지만 지면 종이 된다. 종이 되는 거야. 그 나라의 종이 돼버려. 이겨야 되는 거야. 전쟁에서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지면요 속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유 없어요. 종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졌으면요 공산주의, 즉 공산주의 저 이북은요 사는 게 아니에요. 이북 사람들은 살기를 살아, 먹기는 멀어. 그런데 이북 사람들은 종이에요. 종. 공산주의의 종이야. 주거의 자유가 없어. 우리처럼 마음껏 외국 나가지도 못해요. 이동도 못해요. 먹는 것도 자유롭게 못해요. 배고프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얼마나 이게 사는 게 그게 공산주의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갈 수 있고 자유를 누리고 외국도 가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쟁을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읽었지만 다시 읽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 쳐서 항복이라는 말은 이겼다는 말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난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민족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 블레셋의 나라와 그 민족을 갖다가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쳐서 항복을 받아내고 쳐서 멸하고 그들을 종삼아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8장 2절에 보면 사무엘하 8장 2절 모압을 쳐서 이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아멘 해야 돼. 쳐서 이기면 아멘 해야 된다고요. 8장 3절에 보게 되면 소바를 쳐서 이기고, 아멘. 사무엘하 8장 5절에 아람 사람을 쳐 이기고, 아람 사람도 대적 아닙니까? 대적. 또 사무엘하 8장 13절 에뎀을 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계속 안 읽겠어요. 그냥 여러분 계속 싸우면 쳐서 이기고 쳐서 멸하고 쳐서 항복을 받고 쳐서 종삼고 쳐서 조공을 받고 이기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어떤 사고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이기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과 싸워야 합니다. 질병과 싸워야 합니다. 고난과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문요 종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는데 다음 주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승리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승리 후에 승리했다. 쳐서 멸하고 이기고 나서 다윗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듯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에게 빼앗은 전리품 중에서 금, 은, 보화 아주 귀한 것들 있지 그 모든 걸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가 예배는 드림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자체가 승리했다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으로 하는데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라는 본 뜻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잘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 이 환경을 잘 얻으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몸도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께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믿지만은 이들이 이 땅에서 있는 좋은 것,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끔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지만 특별 헌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 제물 있잖아요. 추수감사절날, 부활절날, 성탄절날, 그리고 맥주 감사절들. 이것은 여러분 물질을 많이 내라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에 있었던 일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봐요.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고난조차도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니까. 그것이 고난 자체가 복된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니까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오늘 사건처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전쟁하라 그래서 무장을 갖추고 무기를 들고 칼을 갖고 창을 갖고 방패를 가지고 싸웠더니 가는 것마다 이기는 거. 할렐루야. 이 역사.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간 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6개월 만에 한번 돌아보고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간 거지만 저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든 은금과 전리품을 노력한 것과 같이 드렸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6개월 동안을 돌아가는데 저는 지금 이 성전에 와서 파령동 5층에 있다가 지금 이곳으로 여기도 파령동이지만 2층으로 와서 이곳에 와서 단 한 번도 감사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습니까? 어떻게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난 여기에서 들어오면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예요. 우리 성도들을 더 이상 어렵게 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더 수고롭지 않게 하고 이제는 어떻게 오직 말씀과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영적 전쟁하면서 승리를 하나님께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여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막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어느 때는 막 울어요.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73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한 위의 세대, 그들은 전쟁의 틈바귀 속에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입을 것이 없었어요.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일사후 때 내려올 때 그러더라고요. 얘야 내려올 때 말이야 소금 들고 왔어.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못 먹으니까 소금 먹었어. 그러면서 우리한테 일사후 때 내려올 때 그때 잊을 수가 없는 거.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온통 그래요. 집도 없었어요. 내려와서 살 곳이 없었어요.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난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동굴에서 태어났어요. 집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서울에 무슨 큰 자랑, 우리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집 괜찮은 집이 있습니다.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니까
형수님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믿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가정 잘 꾸리고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고 학비도 내어주고. 여러분, 지난날에 이 지나간 것들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서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때입니까?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웠을 때는 어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돌아보십시오.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예배를 끊지 말아라. 기도를 끊지 말아라. 말씀을 끊지 말아라.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가라 라는 말씀을 주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예배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때에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었던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6개월 동안에 지나간 걸 보니까 은혜였어요.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까? 라고 하는 감사를 우리가 예배를도 드리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부족한 중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그래 내가 적은 거지만 하나님 띄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리겠어요. 그리고 드려질 때 그 마음에 나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적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하고 싸우고 기도해서 더 큰 승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그거 받으시면서 우리의 삶에 대적이란 대전 지금 계속 처소멸하고 우리한테 대적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절기가 돌아오면요, 그냥 맞으면 안 돼요. 맥주 감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힘들 때에 보리의 추수를 하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지, 쓸 것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씨 뿌리고 가꾸면 이렇게 추수를 주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가 맥주 첫 추수할 때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그리고 너희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천평 밭에서 난 거를, 다른 밭에서도 좀 첨가했다 그러는데 우리 밭에서 천평에서 난 거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셨어요? 제가 가꾸기는 조금 거기서 물 준 거는 했어, 제가. 근데 자라게는 못합니다. 자라게 한 거는 오직 하나님 작품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고추가 달렸어요. 고추요, 제 손가락만한 거 달렸어요. 내가 재봤어요, 이렇게. 이만한 거. 어머나! 얼마가 됐다고 손가락만한 게 달려. 상추, 깻잎, 그걸 가지는 이제 꼽혔어요. 그리고요, 나 신기한 거 많이 봤어요. 오이 있죠, 오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지금. 상상할, 주렁주렁, 진짜 주렁. 하나에 한 개, 두 개가 아니야.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근데 이제 올라가면 이제 주렁주렁 달릴 판이라. 그 내가 생각해. 하나님, 이건 나 한 일이 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건 네가 알아라. 땅을 가꾸면서, 뭐 하면서 이거 알아라. 감사가 막 되는데 난 아침, 저녁으로 가면서 은혜 할렐루야 노래하고 하나님.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나라가 전쟁이 나서 먹을 것 없고 쓸 거 도망 다녀야 되고 집이 다 파괴되고 우크라이나처럼.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읽었지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 크게 외칩시다. 전쟁은, 다 같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사무엘하 8장 6절만 있는 게 아니고 6절 14절에 똑같은 말이 두 번 돼 있어요. 뭐라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승리의 주권이,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뭐 전쟁에 노력하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전략을 못 세웠다 이게 아니에요. 전략 세웠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무기도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 그 전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싸웠어요. 우리가 열심히 막았어요. 무기도 없어.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패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낙동강같이. 이제 낙동강을 뺏겨서 부산까지 가면 끝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내가 너희 도와준다. UN 보낸다. 그리고 유한에서 결제 빨리 보내라. 빨리 보내라. 그렇게 해갖고요. 보내가지고 완전히 공산주의를 물리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눈을 진짜 크게 떠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눈 좀 크게 뜹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영적으로 들려져야 돼요. 다윗 앞에 지금 우리는 8장을 봤잖아요. 7장에 봤더니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 7장 앞에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이제는 너에게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하고 너에게 평화를 주리라. 7장이 그게 나와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서는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안심을 주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고,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줄 때는 그냥 음성만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내 것이 되고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암송하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야. 그래, 내가 너에게 말씀했었지. 네가 믿었지.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는 것처럼 네가 믿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참, 내가 보면 조카 롯이 좀 거시기 합니다. 왜? 삼촌이 그렇게 자기의 앞길을 다 돌보아주고 잘되게 했으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 먼저 해야 됩니까? 삼촌 먼저 해야 이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먼저, 어머니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다 잘 돼가지고 아브라함도 잘 되고 롯도 잘 되고 너무 잘 돼가지고 번성다고 번성해요. 그 저기 요단들의 아름다운 요단들이 딱 생기니까 삼촌 상의도 안 하고, 삼촌 나 이제 삼촌하고 빠이빠이 할래. 너무 좋아. 이제 너무 잘 됐어. 이제 삼촌한테 내가 도와줄 거 하나도 없어. 나 혼자 독립할 거야. 저기 요단들이 있는데 요단들 저거 내 거. 그리고 지가 먼저 가져갔어. 아브라함이 섭섭했으면 야, 이 자식아 막 그래 싸웠을 텐데, 그래 롯아 거기 가서 이전보다도 더 잘해라,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축복 뺏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저 동산 위로 올라와라. 왜요? 그러니까 밤늦은 시간에 하늘에 별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반짝반짝반짝. 그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저 바다 해변가에 있는 모래를 한 줌을 지어가지고 그 한 줌의 모래가 몇 개인지 셀 수 있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 그 다음 말씀을,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겠다고 우리가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남은 자를 종삼고 금은 보아 다 전리품을 취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어떻게 그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웃으면서 해야지. 하나님 너무 좋아요.